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시작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빨리 내 삶에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꼭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시작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 뭐 이런 유명한 그런 표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끝도 시작도, 그 다음에 이 미래도 모두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날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요, 오늘 유다 왕국에 임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전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인데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려면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이 오늘 23장을 보는데 이 22장 말씀을 보시면요,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와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1년밖에 왕의 자리에 못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달랴는 보통의 어머니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일어나서요, 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유다라는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역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다운 이 과감한 선택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약간 희망이 엿보이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22장 11절에 보면 왕의 딸 여우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부앗, 이게 여호사밧이랑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의 할아버지야. 여호사밧은 여호와 사파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판관이시다,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자기가 왕이 있을 때 2번이나 해요. 선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이름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자기 이름에 대한 그 뜻을요 항상 묵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어머니를 두고 있었지만 자기 오빠는 그 어머니의 이 교육에 빠져서 뭐합니까?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이 조카 요아스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역대하 22장 1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성전에서 요아스라는 이 어린 아기가요 6년을 살아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 유대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역대하 24장에 보시면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성경이 7세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7세예요.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1년만 왕위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1년만 왕위에 있다 죽었는데 그 1년만 왕위에 있다 죽어서 아달랴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사단이 났는데 그럴 거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년밖에 왕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왕이 됐나. 이런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아하시아가 1년 사이에 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1년 사이에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면 역대하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보암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 이 제사장인데 여호야다는 여호사밧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고모부죠. 이 사람이 용기를 냅니다. 용기. 어떤 용기를 내냐면은 여기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과 한 게 뭐냐면은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요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곳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 나라를요 얼마나 방만하게 다스렸겠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온 나라에 갖다 집어넣고 온갖 인본주의적인 거, 세상의 성공, 물질, 명예 이런 것만 온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러분,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 그 다음에 왕, 다윗의 자손, 그리고 언약,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이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웠다. 역대기의 중심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왕이 언약을, 우리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근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달랴의 시대에도 그러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봤잖아. 우리 알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자. 지금 역대기의 기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 벌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그 제사장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걸어간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지금 이게 반역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킬 바를 지키는 거다.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저 아달랴를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집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 언약을 세우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여호야다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백성 되는 거. 여호와의 백성 되는 거. 여호야다는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용기를 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낼 정도로, 이 용기를 내야 할 정도로 여호야다는요 이 아달랴가 두려웠어요. 그 상황은요 이 언약을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협조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가 어떤 여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 나라에 3년 반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반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진짜 비가 내려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850대 1의 결투를 펼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해요. 그렇게 승리한 엘리야를요 찢어서 죽이겠다고 한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세벨은요 그 세상에 무슨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상에 완전하게 찌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자라는 아달랴가요 어땠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유다를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하나님을 붙들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들을요 얼마나 이 쥐어짜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을지 여러분 안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야다도 용기를 내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에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여러분, 이 시대가요 아합의 집과 다르지 않아요.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성공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죽하면은 TV에서 이 시즌을 다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성공하는 방송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먹방이었지. 근데 먹방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먹방이 좀 약간 지금은 좀 저물어가죠. 먹는 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직접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흑백 요리사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끊이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프로. 그래서 김창옥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서로의 고민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이 개그 콘서트 그 개그 프로에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게 되게 유쾌하게 답을 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아예 그게 독립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됐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내 속에 있는 이거를요 누가 풀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답을 내주면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러면서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들어야 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뭘로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세상 가운데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그러면요 다음 세대가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워서요 그대로 또 힘쓰고, 그 신앙이요 이어지고 이어져서 정말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문이 바로 서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